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장났다. 네.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너와 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중에도 이제는 끝이다. 네. 사업의 현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가운데도 이제는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그 학업의 현장에서도 우리 청춘들의 그 사랑의 현장에서도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의 현장에도 이제 끝이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이런 때가 있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밥 먹듯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올해도 실패하고 10년, 20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꿈이 상실되는 것, 우리 안에서 비전이 사라지는 것, 그게 실패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꿈이 있는 한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직 성공했지 못했을 뿐이에요. 맞아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거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꿈이 있는 한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의 한 시골에서 태어나 엑세터라고 하는 대학의 불문과를 졸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990년 그가 25세 되던 해에 이 여인은 두 가지 일을 겪어요. 첫째는 자기의 사랑하던 엄마를 갑자기 천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돼요. 해고를. 엄마도 돌아가시고 직장도 잃자 이 청년은 시리에 빠져서 그냥 무작정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거기서 어렵게 영어 강사를 하면서 지내다가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1992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제시카라고 하는 예쁜 딸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 3년이 채 가지도 않아서 파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다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돌아와서 아파트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정착하게 돼요. 이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주당 69파운드 약 13만 원의 정부 생활 보조금을 영세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 수급자가 되어서 매주 13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자기 딸을 키우며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보조비가 끊어질 때가 있어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맹물에다가 젖병에 맹물을 넣어서 맹물을 먹여요. 그런 혹독한 가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경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장차 작가가 될 거야. 어느 날 할 일 없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공원을 돌아다니던 날 이 여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기를 한쪽에 뉘어놓고 고물 타자기를 꺼내어 타이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6년 6월, 지금부터 약 30년 전 이야기죠. 이 여인은 이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초보 작가의 책을 출판하겠다는 출판사가 없어요. 그렇게 무려 12번 퇴짜를. 그러다가 13번째 블룸즈베리라고 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한 기자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한번 출판해 보죠. 제가 우리 상사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젊은 기자의 그 설득에 못 이겨서 결국 이 책을 출판을 하는데 초판 500권.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본이 1000권이에요. 그런데 500권, 자신이 없었던 거죠. 500권을 출판을 하면서 이 작가의 원고료로 2,500파운드, 하나 약 440만 원의 돈을 쥐어줘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인에게는 그게 큰 돈이었어요. 드디어 내 아이에게 맛있는 것, 그리고 옷과 신발을 사줄 수 있게 되었다고, 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렵게 큰 기대 없이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은 지난 30년간 영국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전 유럽, 전 미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0개국에서 20년간 베스트셀러를 차지, 월드 베스트 자리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를 않아요. 이게 무려 몇 권이 팔리느냐? 500권에서 시작한 이 책이 5억 권이 팔려요. 5억 권. 네. 그리고는 영화로도 만들어지죠. 전 세계 해리포터의 신드롬을 일으킨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블룸즈베리라고 하는 이 작은 출판사는 이 한 권의 소설 덕에 지금은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출판사가 돼요. 이 한 권의 소설 덕에. 그리고는 편집장 나이젤 뉴턴은 이 히트작을 출판한 대가로 지금은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돼요.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수천억 대. 그리고 상사들을 설득하던 그 담당 기자는 지금 편집장으로 승진하고 그 역시 억대 연봉을 받는 중진이 돼요. 조앤 롤링, 그녀는 이 책을 써서 지금까지 엄청난 기부를 합니다. 기부 이야기는 유명하죠. 이 조앤 롤링의 기부. 근데 그런 기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약 1조 3천억의 재산을 축적을 해. 이것은 영국의 여왕보다도 더 많은 돈이래요. 이 돈이 책 한 권 써서.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꿈, 그리고 꿈에 대한 집념, 이 꿈의 드라마죠. 이 희망의 드라마. 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내 안의 꿈이에요. 나를 오늘날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힘도 꿈이에요. 누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꿈. 그 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연금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도, 청년들도,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예수 안에서는 꿈이 있어요. 꿈. 하늘나라의 꿈, 영원한 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도 소망의 영이 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너희의 이 노인들은, 심지어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도 꿈을 꾼대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노인들조차도 꿈을 꾼대요. 새로운 꿈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꿈을 꿀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재기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죠. 재기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구경하러 뒤따라가던 이 베드로, 어린 계집종의 말에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3번을 부인해. 3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예수님이 코앞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냥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저놈 몰라. 응? 나는 저놈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 그를 막 저주하고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막 저주를 퍼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맹세했다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는 실패자가 돼서 그 낙심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아러 갈 거야.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나 같은 놈이? 네? 주님도 더 이상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자야. 내가 세상의 주님을 저주하다니. 그 죄책감에 네.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저 갈릴리 바다 고기나 잡아먹고 그냥 살 놈이야 하고는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다시 저 성공을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이라 그래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네,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싸늘한 조롱, 그리고 그 냉소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내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위대한 크리스천 중에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의 저자,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자서전적인 글이죠. 이 글에 보면 자기의 차남 둘째 아들 진영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학교 숙제 중에 하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네. 그리고 그 이유, 이걸 써내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우연히 보았더니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라고 쓴 거예요. 스포츠의 영웅, 농구 스타죠, 농구. 네. 그러면서 왜 나는 마이클 조던을 존경하는지 빼곡하게 써놨더래요. 그런데 조금 더 철이 들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똑같은 숙제를 낸 거예요.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이유. 근데 이번에는 진영이의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 아버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쓴 이유, 맹인의 캔디캡을 디디고 일어나서 미국의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명 중에 하나가 된 맹인 박사, 내 아버지.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아들은 내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진영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한 번 더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두움의 시간을, 그 곤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관찰해 보니까 그것은 엄마의 변함없는, 아빠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아빠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네?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옆 사람 한 번 더 쳐다보십시오. 이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네? 특별히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이해관계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났습니다. 맞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이에요. 네?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걱정해 주고 내 손 잡아줄 분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분. 그러니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것이, 첫째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만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믿음 안에서. 네? 무슨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진정으로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실패 후에 자기는 죽고 싶었대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또 어떻게 사나, 죽고 싶었대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대요.
억지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 곁에 몇몇 친구들의 우정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대요.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었고 여전히 격려해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작가가 될 수 있어. 롤링은 이 마법사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주인공 해리의 단짝 친구 론이 있는데 그 론을 통해서 친구의 우정을 부분적으로나마 투사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인생들 사랑하는 친구에게조차 버림받을 때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조차 우리를 버린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까요? 친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베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죄책감. 자기가 자기 스승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 죄책감. 나를 그렇게 믿어주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 이 죄책감.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아마 주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다. 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과연 이해해 주실까? 세상에 어떻게 주님 얼굴에다 대고 그런 저주를 막 퍼부어 댔을까? 네? 세 번째 그 저주와 맹세가 끝나자 주님이 고개를 탁 드시고 베드로를 딱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꺾여 하고 닭이 울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주님마저도 이제는 나를 포기했을 거야. 나 같은 놈을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지. 네? 나 같은 게 뭘 해먹겠어. 네. 아마 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이 도망치고 있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주님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기다려요. 새벽, 어슴 새벽이. 네. 여전히 4월의 아침은 춥습니다. 추워요. 추운 밤,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던 날 밤 피어있던 그 모닥불처럼 다 같이 예수님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고기를 구우면서 기다려. 네. 널널하게 향어 한 마리 구워서. 네.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행을 가면 베드로 피쉬를 베드로 피쉬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 만점입니다. 한 10,000원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한 마리 상추에다 싸서 고기 살점을 떼어가지고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먹는 한 끼 식사가 돼요. 베드로 피쉬. 그날 밤 베드로가 먹었던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가장
어려서부터 즐겨 먹었던 그 맛있는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숯불가루, 따뜻한 숯불가루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밥 먹자. 조반 먹어라. 조반 먹어라. 그 밥이 넘어갔을까요? 아마 눈물 반, 고기 반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눈물 반 고기 반 이렇게 밥을 먹었을 거예요. 이 밥 먹는 중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 했을 법도 안 돼. 그랬으면 그날 얹혔겠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다 먹은 후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조반 먹은 후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주께서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 사랑하지?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3번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십니다. 그날 밤 숯불이 피워져 있던 그 장작불이 피워져 있던 그날 밤에 그 세트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장작불 일렁이는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와의 사랑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부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손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머저리 같아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 방황하고 있어도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네? 그 주님 때문에 다시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내 안에서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쩌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네. 십자가로 표현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이웃과 이웃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이래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와 같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법.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가장 강력한 의지입니다. 의지. 할렐루야. 내 속의 감정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내 속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어요.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는 축복하고 축복해야 돼. 그 미운 사람을 향하여 자꾸 축복해야 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분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집사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장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깊은 뜻이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예요, 의지. 이 의지. 그러면 이 사랑이, 이 감사가, 이 축복이 먼저 내 가슴을 녹여요. 내 가슴. 다시 말해 내 감정을 녹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감정을 녹여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냥 사랑이 되어져요. 그냥 용서가 되어져요. 그냥 이해가 되어져요. 오죽하면 그렇겠냐. 네? 이해가 되어져요. 막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 네. 이 베드로, 주님의 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 곁에 계시면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도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가장 믿었던 베드로인데, 네?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인데, 그 제자가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런 배반 받아본 적 있나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막말을 막 퍼부어 대니, 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네?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저 갈릴리까지 직접 찾아가셔요. 숯불을 피워놓고 널널하게 생선 한 마리 구워놓고 베드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그 차가운 몸을 녹이도록 숯불 옆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지.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상식적으로 말하면 한번 기대를 저버린 제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사람 고쳐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네? 사람 고쳐 못 쓴다고. 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뭐라고 기회를 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년 6개월 전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의 사명. 근데 지금 한술 더 떠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3년 6개월 전에 바로 그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목자의 사명을 준 거예요. 목양의 사명.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전도자의 사명이 어려울까요? 목자의 사명이 어려울까요? 이건 여인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아이를 낳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네? 어떤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네, 낳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엄마들은 다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고. 그잖아요. 이 목양한다는 게,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에 한술 더 떠서 더 어렵고 더 귀하고 더 큰 사명, 목자의 사명까지 얹어줘요. 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다. 다시 한번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 다시 한번 꿈을 주시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름하여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 첫 번째 기회가 지나갔다고 해서 내게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믿음 안에서는 이 기회의 숫자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아요. 네?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시는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 죄책감에 통곡하며 쓰러졌던 베드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여전히 절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 배에 올라탔던 이 베드로, 나 같은 놈이 도대체 무엇을 할꼬? 내가 무슨 사람을 낚아? 내가 무슨 사람을 구원해? 나는 그냥 물고기나 낚으면서 살 거야. 이런 베드로,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요. 두 번째 기회. 다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서 3장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개인의 생애 속에서도 얼마나 자주 이런 두 번째 은총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두 번째 은혜, 이 두 번째 은총 때문에 제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번만 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100번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시며 능력을 부어 주시는, 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기회를 얻고 벌떡 일어나요. 오늘 말씀 마지막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똑같이 주시죠. 3년 6개월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요. 나를 따르라. 너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마. 그래서 그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요. 여기서 3,000명은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는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아니 영원한 교회의 반석이 되고 베드로 반석이 되고, 나중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순교자의 반열. 계집종의 말에도 쩔쩔매며 도망치려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팔을 벌린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이렇게 죽게 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나의 주님처럼 내가 죽을 수가 있겠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그분이 누구? 베드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셔요. 얼마든지 기회를 주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70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기회를 붙잡아요. 갈렙은 85세의 기회를 붙잡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기회를 붙잡아요. 그 100살이 안 된 사람은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100살 먹은 사람만 빼고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는 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 한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나에겐 아직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새봄 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